멀리 유학하던 아들이 어머니와는 매일 전화로 소식을 주고받는데 이 아버지하고는 무심하게 지냈답니다. 어느 날 큰 깨달음이 와서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렇게 유학까지 왔는데 아버지께 제대로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어머니만 부모 같았지 아버지는 손님처럼 여겼구나. 이렇게 크게 후회하면서 오늘은 아버지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했는데 마침 아버지가 받자마자 아들인 줄 알고 엄마 바꿔줄게 그러더랍니다. 이 밤낮 교환수 노릇만 했으니 자연스럽게 나온 대응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니요 오늘은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려고요 그랬더니 그러자 아버지가 또 그러더랍니다. 왜 돈 떨어졌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돈 주는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아들은 다시 아버지께 큰 은혜를 받고 살면서 너무 불효한 것 같아서 오늘은 아버지와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이러더랍니다. 너 술 마셨냐? 이 시대의 지성이자 얼마 전 하나님 나라로 가신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이어령 교수님이 쓴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10일에 우리 막내 아들이 훈련소에 입대했는데 마침 그 시간이 지나서 훈련받는 시간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때였습니다. 이렇게 벚꽃과 더없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요새 군대 가면 더 캠프라고 하는 앱을 깔고 연락을 하면 다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훈련 지도하신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훈련병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푸른 하늘을 보니 누가 생각납니까? 그랬더니 하나도 예외 없이 어머니요 그러더래요. 아버지들은 가만히 있는데 의문의 일패를 당했습니다. 보통 아버지는 정의롭고 또는 옳고 의무 또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머니를 희생의 상징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안에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사실은 아버지의 부재가 가져오는 삶의 고통은 어머니가 없을 때 가져오는 삶의 곤고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마음속 깊은 곳, 저 밑 언저리에 묵직한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숨겨져 있을 뿐이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정하였다가 1973년에 어버이날로 이제 개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는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따로 제정돼 있습니다. 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 Mother's Day 또는 아버지 날은 Father's Day라고 해서 따로 5월과 6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침 미국에 갔을 때 그 주일이 어머니 주일이었는데 어머니에게 주는 카드가 교회에서 수십 장 수백 장 쌓여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포토존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치 웨딩하는 샵처럼 이렇게 이런 꽃들 장착해 놓고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포토존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버이날은 어디서 유래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평생을 어머니날, 어버이날을 보내면서도 이 어머니날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영향, 미국을 본받은 것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주 그래프턴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사로 일하던 애너 자비스라고 하는 여자가, 이 효녀가 있었습니다. 1902년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친척들이 있는 필라델피아로 이사를 했답니다. 3년 후 5월 9일 그녀 어머니도 사망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있는지 모르지만 이 효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을 아주 심하게 자책을 합니다. 1907년 어머니 기일인 두 번째 일요일, 즉 지금 우리는 5월 8일로 정해 있지만 미국은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 날입니다. 그러니까 효녀가 자기 어머니가 죽은 그 날이 두 번째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기일 때 자신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한 뒤 전국적으로 어머니 날을 만들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밝히고 헌신적인 노력 끝에 1908년 우리나라가 한일합방 되고 난 그 이듬해에 우리는 58년인데 5월 10일 웨스트 버지니아주 그래프턴에서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첫 번째 어머니 날을 행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머니 날의 상징인 카네이션을 우리 이렇게 달아주는데 이 카네이션의 유래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카네이션을 달아주는데 고대 그리스의 대관식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당시의 관은 화환이었던 바 이때 쓰인 꽃 중에 하나가 카네이션인데 보통 우리가 볼 때 대관식이라는 뜻의 카로네이션이라는 단어에서 카네이션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똑같이 카네이션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1914년 우드 윌슨 대통령이 어머니 날을 5월 두 번째 일요일로 법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어머니 날에 팔리는 꽃다발이 1,000만 송이, 축하 카드가 1억 5천만 장, 그리고 어머니 날은 미국 가정의 3분의 1이 그날 외식을 하는 바람에 1년 중 레스토랑에 가장 손님이 밀리는 날로 이렇게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어머니 날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는데 한국에서는 1955년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5월 8일로 어머니 날로 제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미국을 따라한 것입니다. 왜 미국 같은 나라가 어머니 날을 왜 만들었을까? 그것은 오늘에 있는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날 제정 유래는 미국 워싱턴주 스포케이네에 소노라 스마트 도드라고 하는 효녀가 있었답니다. 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일녀 5남을 홀로 키운 아버지가 희생자라는 죄책감을 갖고 있던 이 딸이 역시 1910년 YMCA를 통해서 아버지의 날을 만들고 1966년 린드 존슨 대통령이 6월 세 번째 일요일을 아버지 날로 정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1972년 2월 아동문학가 윤석중이라는 분이 신문기고를 통해 이렇게 기고한 바가 있습니다. 5월 들어서 둘째 주일에 마련된 미국의 어머니 날이, 그러니까 윤석중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속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어머니 날은
1972년 2월 아동문학가 윤석중이라는 사람이 신문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지요. 5월 들어서 둘째 주일에 마련된 미국의 어머니 날이 가냘프고도 억센 꽃인 카네이션과 함께 수입된 것은 고마운 일이나,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어머니 날을 우리가 본떠서 우리도 어머니 날을 정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 날이 없어 섭섭하다. 그래도 1973년 5월 8일부터는 어머니 날이 그 가운데 자를 어버이로 개칭돼서 제1회 어머니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의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유래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제정 배경에는 효녀 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딸이 없는 사람은 빨리 가서 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 아버지 날, 어머니 날은 다 같이 효녀인 딸 때문에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평일이 아니라 주일날 정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주일날,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을 정했을까요? 평일에 만들어서 공휴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일날을 미국 사람들 기독교 국가에서는 최고의 축제일인데 그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는 목표로 주일에 정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날도 기독교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지키는 어버이날이 미국의 기독교적인 배경으로 우리도 유교적인 문화, 즉 효도를 가리키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성경적인 배경으로 미국에서 건너온 날이 어버이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대표적인 가정에 대한 자녀와 부모에 대한 개념을 오늘 설명하는데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한번 몇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보면 자녀들이요. 이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혹시 뭔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교회 중에 제일 그 단위 면적이 큰 교회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교회는 교회 그 바운더리에 들어가면 교회 테두리 안에 신호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교회가 연세중앙교회입니다. 거기는 입구에 딱 들어가면 교회당 안에 그 신호등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면. 그만큼 넓어요. 본당 안에 2만 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여러 가지 일들 사역을 많이 하는데 제가 우연히 경이로운 간증 윤석전 목사님 경이로운 간증 이렇게 유튜브에 떠 있길래 이게 한 2시간 가까이 되는 이 그 간증인데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왔는데 들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윤석전 목사님이 어릴 때 이 아버지가 이제 윤석전 목사님의 아버지가 얼마나 어린애이라 어머니가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하는지 제가 다 말로 설명을 못할 만큼 그 핍박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어머니를 때리고 폭행하고 그렇게 이렇게 핍박을 했던지 어머니가 3번을 자살을 시도할 만큼 하루는 자기가 밖에 나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대들보에다가 목을 매달아서 딱 보니까 어머니가 목 매달아서 있는데 혓바닥이 이만큼 나오고 이래서 그거를 끌어안고 내렸는데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윤석전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어머니를 깔고 앉고 어머니를 뺨을 때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으니까 이 어머니가 그때 깨어났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교활하냐면 우리가 옛날에 시골 가면 품앗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일을 하고 뭐 내일은 너희들 일을 해주고 뭐 이렇게 품앗이를 하는데 이제 노동 싹스를 안 갚고 오늘은 내가 너희 집 하면 너희는 우리 집 하고 이렇게 품앗이를 하는데 꼭 품앗이 하는 날을 언제 잡냐면 주일날 잡는 거예요. 왜? 어머니하고 새참 가져와야 되는데 어머니하고 아들이 교회 못 가게 꼭 정해놓고 한 번은 그랬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이 윤석전하고 어머니가 동네 사람한테 다 돌아다니면서 그 주일날에는 일 안 합니다. 추수 안 합니다. 다 돌아다녀요. 근데 주일날 딱 됐는데 아무도 일하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튿날 비가 와가지고 추수할 모든 곡식이 몽땅 다 비 맞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한 얘기지만 칼을 들고 와서 다 죽인다고. 하여간 그 엄청난 악마 같은 짓을 해도 이 어린 윤석전이 거기에 핍박에 굴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큼은 지켰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개념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간증을 듣다가 먼저 지금 소천하신 그 아버지가 기억이 됐어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다니고 저희 이제 아버지한테 전도하고 이제 어머니한테 전도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할아버지 지금도 이제 저희 할아버지 그때 일본에 가서도 뭐 했다고 뭐 수염이 이만해 완전히 옛날 그 할아버지인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 다닌다고 저희 자녀들이 이제 할아버지의 자녀들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들이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주일날에는 꼭 노블 얻어서 주일날 일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교회 다닌다고 장가 가서도 무릎 꿇고 뺨을 맞았어요. 자 할아버지한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 안에서 말씀 밖에서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말씀 밖에서는 순종하면 안 된다. 말씀 안에서는 어떠한 말씀하든지 순종하되 그 말씀 안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데 공경하는 것도 말씀 안에서 그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순종이라는 말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순종은 휘파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장 중요한 뜻은 경청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듣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잘 듣고 경청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부르면 네 하고 대답을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은 잘 듣고 잘 새겨 듣고 일단 듣는 데가 중요하다. 그래 놓고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했지요. 10계명에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조건을 달고 하신 말씀이 부모 공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안식일을 지키면 어떤 복이 있다? 안 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도둑질 마라, 간음하지 말라 얘기를 해도 그 다음에 간음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직 부모에게 공경하면 상을 주신다, 포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포상의 조건은 뭐냐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면 부모에게 공경하면 된다. 그리고 잘 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헬라어로 기노마인데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 기막힌 뜻이 있습니다.
한번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이 잘 되고라는 뜻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다. 시작.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다. 여러분, 잘 되는 어떤 원인이 되는 것, 출발이 부모를 공경하고 잘 듣는 거랍니다. 이게 원인이 발생하게 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잘 듣는 것은 이러한 원인이 되는 복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복이 나온다 이 말이죠. 장수는 말로는 쉽게 설명하지요. 오래오래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잠언 3장 1절부터 성경 구절, 이제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몇 개 있는데요. 한번 읽어 가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해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잘 살게 될 거다. 잠언 10장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수명이 길겠으나 악인의 연수는 짧아질 거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문제입니다. 유교나 전통적인 효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너희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라.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왜? 안 해도 잘해요. 자식들은 부모보다 훨씬 더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에 있는 말씀의 내용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들이여 라고 단서를 달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조건 자녀들에게만 잘하라고 한 게 아니고 양면성으로 자녀들에게 이같이 얘기했다면 같은 방법으로 아버지, 부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중요하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부모들은 자식이 자기 소유라고 하는데 이 소유는 자기 소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소유인데 공통의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노엽게 하다는 말은 분노를 일으키다. 더 깊은 뜻은 같이 화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육할 때 자녀가 마음에 안 들으면 화가 나지요. 머리끝까지 화가 나. 근데 화내지 말라. 같이 화내지 말라. 자녀들하고. 여러분, 이 화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뭔지를 아시죠?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무리 주렁주렁 다 맺어도 마지막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면 한꺼번에 와르르 우수수 다 무너져요. 아무리 사랑과 온유와 신실함과 이 친절, 오래 참음, 기쁨, 화평, 사랑,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어도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면 싹 무너져요. 그래서 노를 유발시키는 일은 하지 말라. 세 번째 성경 구절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낙심하게 된다. 부모가 어릴 때 자녀에게 화나게 하고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걸면 자녀들이 의기소침하고요, 낙심하고 밖에 나가서 길을 못 펴요. 의기소침해서 밖에 나가서 누가 뭐라 그러면 움찔움찔 놀라고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화나게 하지 말고 잘 북돋아라. 여러분, 미국의 교포인 전혜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이분이 책을 썼는데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어요. 이 박사님은 자녀를 6명 낳았는데요. 그래서 자기 부부하고 8명이 미국에서 그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만 11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 받는 것은 좀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교수한테 잘 보이면 웬만하면 다 줘요. 근데 미국은요,
택도 없습니다.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이 아무리 똑똑해도 박사학위 주는 교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줍니다. 이건 학문적인 자기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나라에서도 터치를 못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탁월한 겁니다. 근데 8명이 11개의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천재 가정이에요. 동양계 미국인 가정교육 연구 대상으로 되었던 이 가정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에 전혜성의 아버지가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는가로 평가된다. 그래놓고 성경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크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섬겨라. 나 먼저가 아닌 하나님 먼저, 타인 먼저, 그리고 나. 이게 어린 자녀들의 교육 방법이었어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와요. 그 4절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이 뭘까요? 앞에 주의 말씀 안에서라는 것과 같이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주의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 여러분,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말씀에 기초를 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녀 교육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릴 때 보면 공자가 가라사대,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가라사대, 어머니가 가라사대, 경험해보니 가라사대, 선조 말씀 가라사대, 내가 경험해보니 내가 살아보니 내 생각대로 교훈하고 양육할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육해라. 그래서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세상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며 자녀를 섬길 줄 아는 부모만이 아이를 큰 사람으로 기른다. 아이 화나게 하거나 기죽게 하지 마라. 이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훈계할 때는 부모의 자세는 온전한, 화내지 말고 조용히 책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손자 손녀들까지도 책망할 때 큰 소리로 하지 마라. 조용히 말을 해라. 잠언 29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을 바로 잡아 주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이 안수받은 후에 제일 먼저 처음 장례식을 했는데 그 장례식 주인공이 어린 꼬마였답니다. 어린 꼬마가 죽은 거죠. 근데 그 가정에 아주 그 기풍 있는 가문의 첫 손주였는데 생전에 목사님이 그 가정에 한번 신방을 갔었는데 그 아이가 부모 말을 그렇게 안 듣더랍니다. 그냥 대놓고 무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했으면 매를 때리거나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라고 하면 가고 가라고 하면 오고 완전히 청개구리. 그렇게 행동해도 부모는 나무라기보다 이 아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이쁘다고만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게 됐냐면 하루는 집 앞마당에 아마 큰 집이었던 것 같은데 앞마당 문이 열렸는데 그 아이가 이쪽에서부터 막 달리기 하고 그러면서 문 쪽으로 대문 쪽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게 뜰하게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마침 그 문 앞에 저쪽에서 차가 샥 오는 거예요. 그때 이 부모가 뭐라고 그랬냐면 다급하고 절규하면서 안 돼, 가지 마라 그래. 근데 그 애가 돌아서서 부모를 잠깐 딱 보더니 희죽 웃더니 싹 돌아. 자동차하고 정면으로 해서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부모는 처음 얻은 아들이라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버릇없이 키운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회초리를 아끼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때에 징계한다. 회초리를 대고 매를 대서 아이로 하여금 제대로 하게끔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이 아이는 처음부터 부모의 말을
세상말로 씹은 거죠. 여러분 그때는 울며 불며라도 해서라도 아이를 때려서 잘 고쳐놔야 그 아이가 나중에 놀라운 사람의 성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효자는 율곡 이이랍니다. 잘 아시죠? 이 율곡 이이는 1536년 12월 26일 날 음력으로 탄생했는데 이분이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나타난 사람 중에 가장 천재 같아요. 13살에 과거에 도전했는데 장원급제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만이 아니라 9번을 시험 봤는데 9번 다 장원급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사법고시를 10번 봤는데 9번 봤는데 9번 다 수석한 거죠. 이게 완전 천재죠. 근데 이 어머니는 이제 신사임당이 그 유명한 우리 5만 원짜리 지폐에 올라와 있는 이분이 어머니 아니에요. 근데 이 16살 때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심사임당에. 그래가지고 묘막을 짓고 옛날 조선시대 때에 3년은 운막을 짓고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이제 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어머니의 유언을 따르지 않고 세장가를 갔는데 세아장가 간 그 사람 이름이 권씨랍니다. 근데 이분이 성격이 정말 술을 좋아하고 괴팍했어요. 19살의 새어머니 권씨를 견디다 못해 오죽 견디다 못해서 도망 나와서 금강산 절로 도망갔어요. 툭하면 방바닥을 두들게 되면서 시위하지를 않나, 빈독에 머리를 쳐박고 동네가 다 듣도록 통곡하지를 않나, 괜한 트집을 잡고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어머니 권씨의 방문 앞에 꿇어 앉아서 그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용서를 빌고 또 빌고 했대요. 나중에 이 권씨가 목매달고 자살소동을 벌이다가 후유증으로 사흘 동안 알아 누웠을 때도 친어머니에게 하듯 손수 약을 지어다가 약을 다려서 극진히 간호했어요. 이렇게 율곡 자기 친아들도 아닌데 이 아들이 그렇게 극진하게 하니까 나중에 이 권씨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착하고 아름다운 심성으로 변화돼서 나중에는 율곡의 덕을 사모한 나머지 자기가 자기의 아들인데도 이제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그 아들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본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해라. 잠언 30장 17절 23장 22절 보면 너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마라. 어머니가 늙으면 좀 똑똑한 딸이 어머니를 무시합니다. 그러지 마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꼭 읽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을 비웃는 사람은 골짜기의 까마귀들이 그 눈을 파낼 것이요 독수리 새끼가 그것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을 희죽희죽 비웃거나 이렇게 한 사람은 독수리가 그 사람 눈가를 빼가지고 자기 새끼에다가 먹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독수리가 와가지고 눈을 빼가지고 자기 새끼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따라서 하나의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충북 제천 출신으로 판사가 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말리 좀 표현하는 건데 곱사등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아버지가 더 이상 도박을 안 하겠다고 화투장을 안 잡으려고 손가락까지 잘랐대요. 그런데 손가락을 잘라봤지만 이 도박의 노름의 유혹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이 다 잘려나간 그 독한 마음이 얼마나 가상해요. 그런데 그래도 화투를 잡을 수 없을 때
옆에 대리자를 내세워 노름을 했대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못할 때 어떤 사람은 발가락 사이에 했다고 화투장을 꼈다는 말도 있어요. 가산을 탕진하고 온 가족은 어머니의 삭바느질 품을 팔아서 겨우 연명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밤중에 집에 들어와서 노름 미천을 내놓으라고 어머니를 닥달했어요. 그런 어느 날 돈이 없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아버지가 홧김에 마루에 있던 어린아이를 그냥 마당에 집어 던졌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 아이가 곱사등이 된 거예요. 놀아줄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만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판사가 되었는데, 판사가 된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그 동네에서 인정할 만큼 자기를 그렇게 만든 아버지를 정말 극진하게 잘 모셨답니다. 왜 모셨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그 판사를 존경했습니다. 효도하는 모습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성이 있는 까닭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 판사에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신명기 4장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 너희가 잘되고 너희 후손이 잘될 것이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영원히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도 잘되고 후손도 잘되고 너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영원토록 오랫동안 잘 살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지키면 잘되고 후손도 잘되고 영원히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산다. 이 같은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넘치시게 되기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주일에 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 부모의 몫을 잘 감당하고 자녀들은 또 자녀들의 몫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듬뿍 받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되고 너도 잘되고 후손도 잘되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은평원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